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또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귀신의 악한 지배에 붙들려 있던 자가 그 지배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 이제 정상적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제와 가까운 이웃이 그 해방을 맞이한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치유해 주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무리가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었는데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놀라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확신이나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어서 메시아이기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차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치유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한 사역인 것을 생각하게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악의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결국 성령의 사역을 그 왜곡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분명하지만 늘 주님의 공생애의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의심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거두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평행선을 달리듯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시험거리를 던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물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그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과 메시아이신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보다 그 이상의 기적 같은 권능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어떤 의심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상황은 약간 달라 보이지만 같은 고민을 할 만한 일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주의 몸된 한 몸을 이루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예로 보더라도 그런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이고 또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보아서 알고 있듯이 여러 갈등과 분열의 조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과정들을 보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모습들이 제일 컸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철학적 지식이 출중한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와 복음과 십자가는 상관이 없고 내가 누구에게 속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위와 유익을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처음부터 아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채워지고 또 이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권능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여서 그 안에는 어떤 분열이나 다툼이나 어떤 싸움이 없이 그렇게 잘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보란듯이 세워져 가는 그리고 세상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우리보다 거룩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자랑이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는 분명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이 안에 속해 있는 사실 실력 없는 자들과 또 형편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뜻들을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와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가 그 문제로 지니고 있었던 것은 예배하는 날을 어떤 날로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믿어 기독 신자가 된 자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이면서 복음을 믿어 신자가 된 자들이 한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 유대인의 종교성을 지니고 있던 유대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 신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의 의미를 두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러한 날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이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많은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있었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니까 없는 것 앞에 드려졌다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 인하여서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그룹의 갈등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 문제를 풀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안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가, 또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맞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야기하는 대로 드려졌다 나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에 따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씀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의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는 말씀에 대한 깊이나 기초가 많지 않아서 보게 되는 것이 좁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죄야, 이런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이들 앞에서 너희가 몰라서 그래, 너희가 무식해서 그래,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옳음과 정당함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믿음이 약한 자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뒤를 쫓고 있고 그 모범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옳고 정당하지만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짐을 져야 할 것이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책임감을 갖고 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문제는 이 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던 생각이, 교회 안에 이런 약한 자도 없이 모두가 다 믿음이 출중하고 강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고 부요하고 넓어서 이런 갈등이나 이런 고집스러운 다툼이나 이거 없이 모두가 이거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만 쭉 나가고,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단번에 결정이 돼서 그렇게 쭉 나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 쓸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밀어넣으셨습니다.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있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으면서 너희 안에 실력을 쌓아가는, 너희 안에 유익을 쌓아가는 일들을 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라고 하는 레저 활동이 있죠. 이제 공기통을 메고 이제 바닷속을 들어가서 바닷속을 살피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이제 그 스킨스쿠버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 가면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수준이 비슷한,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사전에 약속을 하고 모여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비슷하니까 그 실력에 맞게 허용된 수심까지 이제 들어가서 바닷속을 유영하면서 이제 즐길 수가 있죠. 바다는 깊이 들어갈수록 볼 게 많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저 깊은 바닷속을 왜 헤아려 안 보나. 깊은 바닷속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데는 사실 볼 게 없고 이렇게 바위밖에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력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런 염려를 안 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초보가 이 그룹에 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초보를 이렇게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듯이 여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배려하게 되면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는 깊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스킨스쿠버 과정이 있는데 뭐 오픈워터, 어드밴스, 레스큐 다이버, 그다음에 이제 동호인 중에서는 이제 다이브 마스터 해서 이렇게 이제 수준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저는 레스큐 다이버입니다. 잘한다는 뜻이죠. 네. 오픈워터 처음 시작하면 5m가 제일 깊은 한도입니다. 5m 이하는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초보가 끼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없는 듯이 여기고 무조건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보는 따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초보가 고집을 부려서 같이 깊은 데까지 들어가게 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초보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강사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은 다이빙 계획을 짜게 되면 무조건 제일 실력이 낮은 사람에 맞추어서 그 타임 스케줄을 짭니다. 오늘은 오픈워터가 왔으니까 오늘은 5m 이하 못 내려갑니다. 5m 이상 못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 못 내려가요. 그러면 사실 시간을 내서 먼 길까지 찾아가서 바다에 왔으면 이왕이면 깊이 들어가서 멋진 풍경도 보고 이렇게 마음껏 깊이 있게 이렇게 누리고 싶은데, 이렇게 얕은 데서 찰랑찰랑 하다가 나오게 되면 시간도 손해 보는 것 같고 너무 아쉽고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걸 하죠. 그 불편한 마음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묻어둡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요, 이 초보가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환하게 웃습니다. 처음으로 이 바닷속을 보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떠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자기를 그렇게 돌봐준 그 버디들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얼굴 표정, 그런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그래, 이거면 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넉넉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재미있음과 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의 부요함과 또 주 안에서의 넉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 만나서 오늘 우리 재미있게 공 차자라고 이제 모이죠. 이제 공을 차다 보면 뭐 골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뭐 선을 넘었니 안 넘었니 하면서 싸우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휙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처음 모였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놓치는 거죠. 오늘 우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자라고 했는데 그 재미있게 놀자라고 하는 목적을 못 이뤄내고 다른 사소한 걸로 싸워서 오히려 크게 그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같이 놀다 보면 골을 넣을 수도 있고 골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헛발질하는 친구 보면서 깔깔 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오늘 하루 잘 놀았다, 친구가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모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안에 수없이 많은 가지수의 갈등과 반목과 다툼과 때로는 혼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안에서 너희가 실력을 발휘해봐라 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시는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사고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아무 사건도 없었으면 좋겠고 놀랄 일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까지 듣는 그 자리에 계셨었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의심도 받으시는 자리에서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성부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구속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겪는 일들이 손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많이 놀라고 억울하고 아프고 또 때로는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여기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풍성한 마음들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들고 듣기 좋아서 이렇게 밑줄 쳐 놓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마음에 담아두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 주시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부족하고 잘 못하고 믿음이 약한 자고 있고 그래서 일이 잘 진행이 되어가지 않고 설명해야 되고 힘들고 때로는 필요 없다라고 내치고도 싶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충돌이나 갈등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 안에서도 나는 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루어내는 선이 무엇인지 너희는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되는 이 폭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넓은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들도 없고, 우리가 마음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일들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우리 앞에 내어놓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했냐? 너희가 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 내가 했으므로 내가 목적한 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마지막으로 꽃 피게 되는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 안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는 지나오면서 그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거나, 또는 지나오면서 갑작스럽게 툭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남성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요청을 받고 그 우크라이나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면, 건물을 지을 거기 때문에 세계 방방곡곡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헌금을 받아와야 하는 그 책임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돌아다니죠. 우리 교회도 오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건물 짓는데 얼마예요? 100억입니다. 100억? 껌값이네. 계좌 불러. 내가 보내줄게. 휙 보내갖고 하나님의 일이 딱 되면, 야, 별거 아니다. 좋다.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땡전 한 푼 없는 겁니다. 발이 부르트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또 오랜 기간이 훨씬 많이 걸리면서 그 힘든 일들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 신학교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선교사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물을 다 짓고 제일 처음 나온 말씀이 뭡니까? 이 건물을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다시는 건물 짓나 봐라. 근데 나중에 그 뒤에 건물을 또 지어야 돼서 또 다니셨어요. 내가 다시는 건물 짓나 봐라 하신 분이 왜 또 다니시죠? 우리는 없는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녀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들이죠. 이제 우리는 이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멋지게 이루시는가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가 보아야 하고, 그 책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맡기신 일들을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늘 반대받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또 그들이 성도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불가능한 조건 속인 것처럼,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그런 가운데에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맡겨두고, 우리가 하나하나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이루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여기에서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서야 하나님이 기쁘시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넉넉한 그리고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큰 소리 칠 만한 실력이나 또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자랑할 것이 있고 뽐낼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고 전혀 아닌 것 같고 또 늘 근심할 수밖에 없고 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은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주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또 그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묻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이나 실패에 대한 좌절이나 어려움들을 느끼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앞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담대하게 주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교회 안에서 주의 복된 세움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세움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